제가 지난주 포럼을 갔다 왔고 또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직분론에 대해서. 교회 직분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포럼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고신 총회에 완전 뭡니까? 이 핵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SFC를 폐지하자. SFC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SFC 간사들이 1년에 전도를 얼마나 하고 통계가 얼마나 되느냐? 다른 신학대학교, 자유주의 신학대학교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SFC 간사들은 뭐하냐? 또 SFC 간사들은 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함몰되어 있다. 등등등. 하여튼 SFC는 저에게는 뭐 영적 추억의 고향이죠. SFC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경서교회 SFC입니다. Student for Christ. 학생 신앙 운동.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운동인데 이게 지금 이제 폐지하자, 존속하자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때 저는 중고등부 때 예수님과 교회가 중고등부 때 전 놀이터였고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중고등부 얼마든지 방황하고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기를 갖다가 중고등부 때 SFC를 통해서 제가 마음을 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하반기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누구의 인도를 받겠어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겠죠.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를 이끌어 가겠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또 경건서적을 읽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너는 변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는 우리 자녀 너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민감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네요. 근데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소리를 따라서 나갈 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성령이 인도하는 것인지 육체의 욕심이 인도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 생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엑수시아입니다. 권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과 공룡공수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소유하라. 하나님 전신갑주가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참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싸울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누를 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늘 끌려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자, 육체는 성령을, 육체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께서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성령께서는 즐거워하시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21세기의 이 영적 신앙세계의 화두는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여러분, 아베 전 총리가 총회 대명천지에 유세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총을 쏜 사람은 41살의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쏘았는가? 그것도 자기가 사제총을 만들었어. 자기 어머니가 사이비 이단 종교.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사이비 이단 종교 맞죠?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지금 문선명은 죽었고 한학자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남하고 차남이 통일교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재산 수조입니다. 그래, 그 일본 총리를 죽인 그 일본 사람이 왜 아베 전 총리를 죽였습니까?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어요. 통일교에 빠지는 건 좋은데 어머니가 재산을 몽땅 통일교에 바쳤는데 10억을 바쳤다 합니다. 10억. 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알죠. 전에 있던 교회에 교회 건축하자고 장로님 가운데 200억을 내신 분도 있어요. 100억을 내신 분도 있고 50억을 내신 분도 있고 뭐 억억 하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어요. 그래, 그 일본 사람이 엄마가 사이비 이단 종교 통일교에 빠져서 그 통일교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전 재산 틀어서 10억을 바치는. 원래 통일교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통일교가 수조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자식들보다 더 케어해 주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죽을 때
뭐 수천억, 수백억 그렇게 헌금하고 유산을 남기고 그렇게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사건이 그 사건. 분별해야 돼요. 예? 분별해야 된다. 그만큼 무서워. 자,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오늘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어하기 정말 힘든 것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21절까지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알려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 15가지입니다. 15가지인데 이 15가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얻는 거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을 누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욕심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 예수로 충만한 거, 말씀으로 충만한 거, 기도로 충만한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뭐 들었다, 뭐 보았다,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이상을 보았다, 뭐 관상 명상하고 관상기도 하면서 뭐 깨달았다,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오늘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 너무 중요한 것. 오늘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이 하반기를 갖다가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주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광고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제가 이 간증을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여러분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친구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지 아시겠죠? 그럼 거의 한 40년 지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사업을 해서 공동 창업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술을 끊기 시작하더래요. 잘 들으세요. 어느 날부터 술을 끊기 시작하더래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술 마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야, 나 술자리 안 갈 거야. 아니 또 뭐 컨디션도 몸도 안 좋고 술 안 마실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친구와 동고동락을 하고 아내보다 더 속마음을 잘하는 친구, 서로 친구 사이인데 술을 안 먹게 돼요. 어느 날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마시더래요. 그래 유심히 살펴봤대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안 하더래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부터 거짓말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거짓말과 또 부풀림을 통해서 그게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바이어를 상대하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친구가 왜 저러지? 유심히 봤대요.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가더래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사람이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6개월밖에 안 된 초짜 신자 교인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친구가 저렇게 변화시킨 게 뭐지? 술도 끊었어. 그 좋아하는 담배도 끊었어. 바이어들을 그렇게 대통령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 수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면 사업의 수익 창출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왜 저렇게 됐지? 찬양대 저를 보세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지? 아직 설교한 지 30분도 안 됐어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지? 뭐지? 궁금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40년 지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속마음까지 다 읽던 그 친구, 불신자 친구, 그 친구는 교회 근처, 여름성경학교, 성탄절, 부활절 그 교회 근처도 한 번도 못 간 오리지널 불신자, 그 2명의 친구가. 그런데 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냄새와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전도 한 거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유심히 쳐다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여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지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요. 사망의 향기가 나면 되겠어요? 육신의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을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9가지 성령의 열매라. 자, 따라합시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일, 육신의 소욕은 15가지 딱 대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데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이것도 또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를 사랑으로 했을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성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잡아오고 통회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역동적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부과된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 아닙니다. 친구의 사랑 아닙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아닙니다. 스톨게 가족의 사랑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찬양대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찬양대만 따라야 되잖아요. 찬양대만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적인 사랑이에요. 목사를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이웃 사랑은 뭡니까? 이웃 사랑은 바로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하는 외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외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외적인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받고 누리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렸다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나누어 줄 줄 모르면 썩어요, 썩어. 교회도 우리들끼리 사랑하면 썩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소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 가둬놓고, 그럼 교회 안에 가둬놓으면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에 나온 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때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 39장에 마른 뼈에 한상도 있고.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돼요. 보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경서교회가 지금까지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적인 이웃 사랑으로, 세계 열방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누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 솟아나는 미움의 감정, 이웃을 향하여 솟아나는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질문.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편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꾸 육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할 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그리스도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 용서를 했어요? 7번, 70번을 용서했어요. 용서하되 무한정 용서를 했어요. 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핵심 키워드 성경의 모든 성경 가운데 단어 하나 딱 뽑으라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여러분들이 스토이크의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육체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연아. 자,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에다가 박아두어야 돼요. 가슴에다가 새겨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알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네. 사랑이라. 아멘. 사랑. 천사의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가 와서